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라고 1번에 대해서 아마 그 부활절 설명과 그 설명을 했을 거예요. 아멘이죠? 왜 그랬냐? 김경석 씨 때문에. 그때 부활절 설명을 하면서 김경석 씨가 그 암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암 3기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한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지금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면서 피드백을 올리기 때문에 각자 깨달음이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이 각자 깨달음이 여러분들 읽은 거하고 여기서 전해지는 거하고는 또 틀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혈기도 2번으로 가겠습니다. 넘버 2. 보혈기도 넘버 2. 오케이? 네. 넘버 2 읽으세요. 보혈기도 넘버 2는 뭐예요? 자. 네. 자, 그러면 1번에 대해서 구속, 곧 속량함을 받을 때는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1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넘어갈게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몸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해로운 것에서 벗어나고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고, 책임이나 빚에서 풀려나는 것이고, 빚을 청산하는 것이고,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부터 변화되는 것. 그리고 수리한다 그랬죠. 몸이 망가졌죠? 저 친구 어떻게 해요? 수리해야지. 수리하게 되는 거고, 회복하게 되는 거고, 이것이 보혈이에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단어가. 그 여러분들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호세아가 어떻게 했어요? 고멜이라는 창녀 같은 인간을 데리고 와서 살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요. 집 나갔어요. 나간 것도 거기 가서 어디 가서 뭐 어떤 놈을 만났는지 빚까지 잔뜩 졌어. 그러니까 그 빚까지 갚아주고 데리고 와요. 그러면 우리 인간으로서 남자가 그 여자가 배신하고 딴 놈하고 붙어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빚까지 졌는데 그거 데려오겠어요? 생각해봐요.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으면 데려올 수 없겠죠. 어떤 옛날에 일본에 있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호세아는 진짜 고멜을 사랑했나 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인간적으로도. 우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세상하고 맨날 가늠해요. 우리는 세상하고 맨날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빚지고 저기 한 거를 죄에 대해서 사단에게 빚지고 거기서 사단에 묶여 있는 걸 보혈의 피로 사서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보된 금액을 지불하고 유치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어떤 가치 있는 것과 교환해 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그 좋게 해주기도 하고 충족시키기도 하고 속죄하다, 잘못에 대해서 보상해주다,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보혈의 구속이라는 내용에 쭉 여기 보혈기도 책에 보면은 이제 뭐 파다다 가울이다 쭉 나오는데,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을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스토어에서 팝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보혈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의 보혈 사탄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입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구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 가치를 알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안다면 여러분 엄청난 보혈의 능력이 있을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두 번째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되는 대목이에요. 이거는 누구한테든 내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구속이 안 됐어. 지금 당신들 해놓은 꼬라지 보니까. 오늘 다 저주 좀 한 번씩 받아야 돼. 왜? 나는 저주할 권리가 있다고 여기 써 있어. 그래서 좀 받아야 돼. 다 대놓고 저주해 줄 거야. 그냥. 자, 웃지 마. 자, 우리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대로 갈라디아 3장 10절, 13절에서 14절. 자, 마이크 들고 읽어주세요. 자, 36페이지. 어리버리 하지 말고 빨리빨리. 자,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들 죄 짓는 자 뭐라고요? 마귀에 속한다고 했죠? 오늘 당신들 마귀 새끼네. 속에 하나씩 여우 새끼 다 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속에는 내가 하나님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저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주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불상을 입히거나 또는 기도 또는 주문, 어떻게든지 그래서 상처를 주는 걸 저주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저주받는 어떤 것, 보복에 대한 반응에서는 또한 불행, 이런 게 있다는 거. 일반적으로 사람으로는 또 마귀에게서 사람으로 전달되는 나쁘고 상처를 주는 무언가를 말해요. 저는 이거 경험했어요. 옛날에 달라스 가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 나를 구속하셨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의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누가 날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내쫓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애 아빠의 본초가 나를 그렇게 저주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본 거예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어에는 저주라는 게 알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저주를 입 밖으로 내거나 발언하고 발음하는 측면에서 그 저주를 말하는 것을 창세기 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들 사람이 뭐냐면 아기 때부터 악해요. 어리다고 악하지 않아요. 여기 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그래서 알랄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아라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여러분들 경험하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 자손 맞나요? 아멘 못하는 이유는 뭐야? 믿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이방인들도 이미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으면, 제가 미국 갈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과 마가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딱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암 걸려 죽든지, 아니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내가 내한테 너 눈물 흘리게 하는 자를 피눈물 나게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한 번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에요. 권위고.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와 축복이 어떻게 되냐면 당신들의 입속에서 그렇게 나간다면 여러분들 또한 저주의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하고 평화와 해를 누리라고 했죠. 그거하고 상반대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당신들이 지금 한 행동들이 그래. 여기서 이렇게 3년 5년을 했다면서도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 진짜 인간은 어디까지 악한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킬레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자, 이사야서 8장 21절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자, 여기 킬레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학대하는 거, 물리적인 피해에서 광범위한 유해 활동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상대편의 기분 나쁘게 학대하듯이, 그리고 말 이렇게 탁 던져가지고 학대 수준에 간다면 이게 통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걸 끌고 나왔는데, 내가 오늘 보혈기도를 가지고서 딴 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평화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 거기까지도 가지도 못해. 3년 4년을 했다고 5년째 했다면서도 여러분들은 아직도 발바닥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내 DNA가 이게 죽을 것 같은 DNA야.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몸이 녹아내려지는 것 같아.
참, 그래서 내가 강도사가 괴를 쳐다볼 때마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정말 이 몸이 내가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 구약에서 사용되는 단어 중에서 히브리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참 많아요. 자, 차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파괴함으로 저주가 완전히 파괴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4번 구약에서 사용된 시작. 구약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중요한 히브리어가 단어가 있는데 바로 차롬입니다. 이 단어는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므로 저주가 완전한 파괴를 가져올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단어는 스가랴 14장 11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 저주라는 단어를 뭐라고 한다고? 완전한 파괴라고 되어 있죠.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이 입술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심판대 앞에 설 수도 있죠. 너 누구 저주했어? 분명히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야. 지금 단순하게 행동거지를 하는 것들이 보면 다 어린애 수준이고, 뭐냐면 나이를 먹든 안 먹든 어떻게 된 게 내가 보면 좀 모질하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이 여기서 성장이 안 됐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새까맣게 후르진이 돼버렸구나. 얼어버렸구나. 그래서 내 버전을 얘기하자면 모자라는 거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누가 나한테 얘기하면 우리는 모자라는 사람만 있어요. 신약의 헬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믿는 자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주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해요. 그거는 그렇다면 저주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돼요. 아멘인가요? 근데 왜 신약에서 저주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신약에서 저주라는 단어가 몇 개냐면 7개가 나와요. 7가지의 저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인정하신가요? 정확한 거예요. 하지만 신약에는 저주를 다룰 뭐가 있냐? 도구가 있어요. 그것이 뭐죠? 그것이 뭔가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이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혈로 저주를 다룰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위대한, 여러분들 지금의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중요한 건 거예요. 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그 값진 피를 우리에게 보혈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멘이시죠? 자, 신약에서 저주를 의미하는 7개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읽으세요. 시작. 아나테마티죠. 이 단어는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71절에 한번 나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두 번째. 카타테마티죠. 이 단어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74절에 한번 나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세 번째. 아라. 이 단어는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14절에 한번 나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네 번째. 블라스피미오. 이 단어는 신약의 다음 구절에서 3번 나옵니다. 사람들이 극의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저주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거 마지막 때 나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16장 11절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16장 21절.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그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방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네 번째 나오는 블라스피미오라는 거는 뭐냐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당할 환난 속에서 이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 즉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예. 왜?
죽어야 되니까. 자, 다섯 번째. 에피카라토스. 이 단어는 신약의 다음 구절에서 두 번 나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그리스도. 자,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여러분들 에피카라토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저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저주에 대해서는 요것뿐이 여러분들이 아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자, 카타라라는 단어는 뭐예요? 여섯 번째는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카타라. 이 단어는 신약에서 5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또한 다른 구절에서도 나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히브리서 6장 8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서 3장 10절. 요 단어 딱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자, 두 번째, 내 입에서 찬송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거기다 빨간 줄 좀 치지. 내가 오늘 감동받은 게 바로 이건데 당신들 하는 행동 거지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저주를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입으로 찬송을 하면서 남을 미워하거나 그 꺼리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연합이라는 게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들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 뻔뻔하게 찬양하는 거 서 있는 거 보면 나는 진짜 뭐냐 저것들 양심에 하얀 맞아가지고 느껴지고 들려질 때는 뭐 그렇다고 그 속에 있는 걸 내가 뭐라고 해서 찔러버릴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게 지금 내 속에 있는 작은 여우를 고치라는 얘기예요.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어디서든지 당신들은 이 예배를 하나님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인 거예요. 씨 빠지게 예배하고 저주받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럼 고쳐야지. 그걸 계속 갖고 있어. 지금 벌써 몇 달째야.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인간은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회개는요. 여러분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가 뭐냐면 회개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회개는 깨달음이 아니고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깨달았다. 그걸로 끝난다면은 그 사람은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책을 가지고 회개를 했다라고 하면 했다면 그 사람들이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회개예요. 근데 회개책을 다 읽었어요. 다 했어요. 섭렵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버전을 말하자면 주둥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주둥이만 커지겠다 그렇게 되면. 누가 옛날에 어디 갔더니 지옥 갔더니 입만 이만했던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그렇게 후르진이 됐고 그 내가 봐도 저렇게까지 저거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라면 그 사람들이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안 된 게 뭐냐면 거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스냅이. 그래서 뇌 세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그 죽은 상태가 돼가지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연결할 때 어떻게 된다고? 스냅이 연결된다고 하죠. 그래서 치매가 오는 거고. 자, 7번째 읽어보세요. 자, 시작. 카타라오마이. 이 단어는 신약의 다음 구절에서 6번 나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마가복음 11장 21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야고보서 3장 9절. 자, 여기서 너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 이게 믿는 자의 사명이야. 똑바로 보세요, 나를. 이거 안 찔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뭐라고요? 기도하라. 이거 성경 말씀인데. 이거 내 말이 아닌데. 안 찔리나? 안 찔려? 찔리면 어떻게 해? 고쳐야지? 아멘은 왜 이렇게 작아? 고쳐야지? 그래서 이것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신나게 찬양해. 그리고 신나게 저주해. 그럼 어떻게 돼? 신나게 찬양했어. 막 소리 빽빽 지르고 찬양을 키보드 쳤어. 근데 어떻게? 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저주했어. 그럼 뭐야? 그게 양심 역사인 거야. 지금 우리한테 경험이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속에 아직 타락한 혼의 존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냥 풍성하게 찰 수 있는 구원의 의무를 이룰 수 있다는 게 바로 뭐냐면 많은 양의 말씀과 많은 기도와 많은 저기를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행실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행실이 나가서 무슨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런 게 아니고 유튜브 안 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작은 것의 행실들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다면 이게 더 나쁜 거야. 이게 더 나를 잡아먹는 거야. 네 안에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있는데 어디 가서 남에 가서 무슨 남의 포도원을 헐을 수가 있어. 지 포도원이 헐려 있는데. 그래서 이 저주의 종류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속한 나라에서 오는 땅의 저주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곤란하죠? 네? 그럼 어떻게 돼? 앞으로 공산당 빨갱이의 나라가 돼서 이제 완전히 배급 타먹고 살 거냐? 아니면 부강한 나라가 될 거냐? 둘 중에 하나에 달려있지. 이거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야? 당신들 사이에 달려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가게에서 오는 저주가 있어요. 이건 내 얘기 아니죠? 마태복음 메시리키에 그분이 쓴 보혈기도 지금 전 모든 교회들이 이걸 많이 억셉트하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조상죄는 거부를 해.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아멘이죠? 근데 가족과 조상으로부터는 영적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당신들 작은 여우들이 다 그쪽에서 내려오는 것들이야. 다 가계력이야 보니까. 그거를 자기들이 인지하고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지금. 회개하지 않는 반복적인 죄에서 오는 저주 또한 있어요. 그 저주의 원인이 뭐라고요? 잠언 26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죄가 없다면 내가 아무리 저주를 해도 받지 않아. 아멘? 그냥 뺑뺑 돌다가 마는 거야. 참새가 떠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저주가 있다면 박수 딱 끝나. 응? 짝짝 딱 연합돼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한테 내가 지금 계속이야. 한 사람을 내가 계속 봐.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계속 부딪혀. 작은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본인도 알아. 그래서 저주가 있다면 그 뒤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치료법이 있어요. 그 저주의 원인은 뭐가 있냐면 7가지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거에 따라서 당신들이 진짜 저주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내가 왜 그럼 이 책을 가지고 나왔느냐? 사실 이거 2부 예배 때 조금 나누려고 그랬어요. 당신들 이거 했어. 지금 숙제도 다 했고.
근데 왜 안 바뀌어? 저주 계속 받고 싶냐? 응? 안 바뀌는 이유가 뭐야? 그냥 붙들고 앉아있잖아. 그걸 내가 회복하고 깨트리고 내가 그걸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돌이키려고 생각을 하고 붙들고 앉아있다면 그 저주는 계속 내려오는 거야.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왜 이거를 이렇게 읽히고 이거 피드백을 이렇게 쓰라고 하고 그랬는데 분명히 다 썼잖아. 글로만 썼지? 행동을 안 옮겼잖아 지금. 아멘 안 해? 그럼 뭐야? 가짜들이야 니들은. 짜배기들이야. 그러면 저주에 저주가 더 가. 하나님이 뭐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저주는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거둘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면서 그를 저주하는다 저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나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너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에집트로 갔죠? 알지 못하는 하와이를 나 보낼 때 하나님이 나 거기 하와이가 어딘데? 잠깐이요. 내가 현지답 세보게. 그런 것도 없었어. 왜? 강력했기 때문에. 가는 거지 뭐. 하나님 책임지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잠깐만요 기대해 볼게요. 그게 아직 안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짜배기들이야. 하는 짓거리들이 보면은 탄식밖에 나올 수가 없어. 근데 교회에서는 그거 안 가르쳐줘. 그러면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는 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박수 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짜배기들 집단이야. 어디 가서 짜배기들 집단들이 기도하다가 이제 갈망함으로 여기 모였는데 나는 완전 피가 말라 지금. 자,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 자,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 서고 르우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져가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알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와 송사를 거꾸라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아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고 그러고 구애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여기 보시면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신명기 28장에서 복과 저주를 갈라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에 밑에 보면은 이 축복에 대해서 쭉 나와요.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했을 때. 근데 여러분들 그 복만 가지고 있지만 저주는 더 엄청나게 많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를 섬기는 걸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저주가 우상숭배에서 와요. 읽으셨죠? 두 번째 저주는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며 아멘 할지도 할지라도 해놓고서 뭐라고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까 할 것이요 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왜 그러면 소리 내서 읽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를. 명심하세요.
명심하시고 앞으로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이 엄마가 너한테 욕을 하는 게 그게 저주가 돼요. 그리고 엄마를 속상하게 하는 게 너한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네, 네. 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따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불순종이 저주를 가져와요. 후주준과 노로요 못되고 그러노. 오케이? 가미사마노 후주준. 오연이 다 있을 때는 후주준. 소리가 노로요 안 왔다가 쇼타이 소리거든 나른 데스. 오케이?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불순종이 저주를 가져와요. 두 번째는 12가지 다른 저주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 백성은 우상과 거짓신들을 숭배하는 거, 오컬트, 마술, 점성술, 그리고 상황하는 거, 그리고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것, 불법적인 거, 비정상적인 성관계, 그것들이 모두가 저주를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성애 하면 뭐가 와요? 에이즈 오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더 큰 뭐가 입으로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뭐 무슨 병이 바이러스가 도는 그런 병까지 지금 돌고 있다고 하죠? 수간이나 그런 거 하면서 지금은 더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현실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제 모든 드라마가 동성애로 돌아가고 있고 지금 에레미야 17장 5절 6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사람들의 힘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 저주를 받는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인간에게 의지하면 저주를 받는데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나라가는 두부라마이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라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들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가 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주가 온대요. 자 여호수아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서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 6장 26절. 요게 그럼 얼마나 뒤에 일어났죠? 자 열왕기상 16장 3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한 말이 열왕기상에서 이루어져요. 몇백 년이 지났을 텐데 여러분들 이게 왜 이래요? 여러분들 이게 선지자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선지자의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들 명심하시기 바라요. 또한 다윗을 보세요. 자, 이 구절에는 뭐냐면 주전에 1300년 전에 여리고를 저주했는데 그 이후 500년 후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500년 아니요 5000년, 6000년이 돼도 그 말씀은 유효한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피드백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쓰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쓱쓱쓱 숙지하게 썼다는 거야. 숙지하게 썼어도 좋아. 왜? 읽기라도 했으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이 쓴 피드백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쓴 피드백을 보고 아 이분은 이렇게 깨달았네. 그리고 같이 공감을 하라고 해놨는데 지껏 쓰기 바쁜 거야. 자 다윗을 읽어보세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같이 됨이로다. 사무엘하 1장 21절. 자,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BC 1000년에 이 산을 저주했는데 3000년이 지난 오늘 길보아 산이 여전히 척박하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성경은 어디까지나 말씀이 진리고 말씀 안에 서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읽어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자, 밑에 거 제자들이 보고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저주하셨죠? 근데도 제자들에게도 저주할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은 믿는 자들 중에서 우리도 믿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에도 그런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나 아는 지인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여기가 이렇게 변했어요? 너무 번화가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고스트타운 같았는데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밝아졌지. 이건 철칙이에요. 신약의 유일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요. 하지만 이게 이 목적을 가지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행사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관계에서 세 번째 관계에서 권위 가진 사람들을 보세요. 아버지와 자녀, 목회자와 그의 성도들, 그리고 교사와 그의 제자들. 여러분들 선생이 얘기하는 거 강력해요. 옛날에 선생들이 막 때렸어요. 요즘엔 때리면 안 된다며. 옛날에 선생들이 얼마나 때리고 갖고먹을 때리고 따기도 때리고 무슨 뭐 빌짓 다 했어. 완전히 지 분풀이했어 우리한테. 안 그랬어? 그런 적 있었죠. 나도 많이 맞아봤어.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선생한테 벤또 던졌어 나는. 벤또를 이렇게 흔들어가 김치 넣어가지고 막 흔들잖아 점심때. 도시락 이렇게. 근데 선생이 지나가다 이렇게 흔드는데 내가 옷을 안 입었는데 배꼽이 보인 거야. 그러니까 체육 선생이 나한테 배꼽으로 지휘봉을 푹푹 쓰시면서 속옷을 입고 다녀야지 이놈의 것이네. 그러면서 이게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벤또를 그냥 던져버렸어. 그래 하얀 옷이 다 완전히 뻘겋게 됐어. 그래서 불려갔지? 불려갔는데 교장한테 불려갔어. 그 교장 보고 내가 그랬어. 선생님, 교장 선생님, 저 체육 선생님 좀 불러오세요. 왜 그랬는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 되게 인격적이었나 봐. 푹푹 찌르고 배를 그렇게 찌르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럼 거기서도 그럼 네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거 따졌어요. 이겼어 내가. 나도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그래서 그 체육 선생은 내 앞에서 꼼짝 못했어. 그다음부터. 근데 그때 우리 작은아버지가 좀 그 동네에서 유명했었어. 거기에 많이 저희가 됐겠지. 예. 근데 보세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와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목회자와 그 성도들. 그리고 선생과 제자. 근데요, 제가 선생과 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도 목회자, 성도들, 선생과 제자 사이에서 저도 그렇게 제가 말하자면은 뭐라 그래요? 착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들이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들이받는 사람만 오더라고요. 강도사 5년 들이받았어요, 저한테. 그럴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옛날에 했던 거 기억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는 게 그 아버지와 자녀들은 자기 자식이니까 그래서 축복하고 저주하는 걸 좀 덜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목회자와 성도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목사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목사가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그럴 때 정말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 저는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특별히 부모의 마음도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비결인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들을 아프게 한다면 그들이 눈물 흘리는 거에 대한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많은 경우 아버지 또는 선생에게 의도하지 않게 부정적인 말, 오마이갓! 막 이래가면서 이지랄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말이 뭐냐면 저주를 가져오고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맨날 아이 찌질이 방구들 뭐 모질한다 그러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자매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보혈 기도의 저주잖아요. 그 찌질이 방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찌질이 방구인데 그냥 천재라고 얘기해주면 우리가 찌질이 방구라도 천재 될 것 같아요. 이러고 나한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맞다. 내가 잘못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권위에 순종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권위에 순종 못하고 아테프 박사님이 보혈기도 책을 일본어를 그렇게 내가 맘대로 내가 내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나는 욕을 먹어요. 지금까지도 그 동네에서 내가 반역자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만드셨고 했지만 그 권위에 순종 못하고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아니 괜찮아. 아니 거긴 저기 저자는 미국이고 야 여기는 일본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말씀을 모르는데 여러분들 니네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 그럼 말씀을 모르고 그냥 기도하면 주문해 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내. 내가 책임질게. 왜 니부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했어. 근데 결국은 내가 다 덤태기 쓴 거예요. 자 자진해서 하는 저주 스스로 초래한 저주 읽어보세요. 이게 저예요 지금. 자 읽어보세요. 리브가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창세기 27장 12, 13. 일본에서 그 처음에 그 책 만들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목사님 그 저자의 의도가 있는데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아? 물어봐.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못하게 하겠지. 근데 일본은 이걸 알아야지 이거 말씀을 알아야지 기도를 할 거 아니야. 내가 책임질게. 아니 그냥 욕 먹으면 내가 먹을게. 이런 거예요. 그때 진짜 욕을 진짜 10년을 가깝게 욕을 먹더라고. 이건 내가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그 보혈기도 때문에 많이 변했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그거는 뭐 어떤 심판의 대상일까 어떤 상급의 대상일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는 내가 그렇게 지금도 불이익을 방해해야 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고 또 나중에 니브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에서 아들 때문에 니브가 큰 문제가 생겼죠. 읽어보세요. 자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과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괜찮아 우리가 받을게. 우리 자손이 받을 거야.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려 그랬죠. 결국 그 이코를 어떻게 했어요? 노마로 인해서 학대를 당하고 정말 초토화가 되고 AD 70년에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되고 성은 다 무너지고 돌 하나에 돌도 하나 안 남았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홀로코스트라는 게 결국은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는데 결국은 나와 내 후손이 그 피를 감당하겠다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도 이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흩어져 있죠.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진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으면서 우리가 다 당할게. 본디오 빌라도는 야, 난 죄 없어. 니들이 한 거야? 근데 우리가 맨날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대. 얘네 거짓말이야. 얼마나 웃겨. 자,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역사적 전반에 걸쳐 유대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지금도 닥치고 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알고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봤다면 정말 지금 여러분들의 오늘과 같은 행동은 없었을 거예요. 어제와 같은 행동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알아줬다면 내 속에 있는 게 어떤 것인지 깨닫고 회개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의 경우에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고 보혈기도를 하고 초대교회를 한다는 건 그건 무리예요. 물론 그걸 통해서 마음의 표피가 잘리고 할례를 하면서 점점 성화는 되겠죠. 근데 제가 느끼기는 저도 5년을 해봤지만 피가 말라요. 이제는요. 끌고 오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걸 알면서 끌고 올라니까 너무 피가 말라요, 지금요. 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석 씨는 좀 이해할 거예요. 왜? 제가 그 사랑하고 그렇게까지 진짜 오랫동안 나하고 함께했던 그 친구를 내가 잘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따라올 수가 없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아주 일관성으로 똑같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변하지를 않는구나. 근데 더 이상은 피 말리기 싫다. 이 가슴이 이게 뭐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듣다 보면요. 그쪽에서 앉아오셔 뿌락뿌락 하면서 한 바지씩 콱콱 던질 때마다 내가 이 피가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그게 어미의 심정이라고 할까? 그런 마음이에요. 당신들이 자식을 키워본 사례라면 그런 걸 알 거예요, 아마도. 뭐 자식이 워낙에 뭐 잘나서 그렇지 않으면 모를까? 나는 내 자식을 그러면서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정말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했던 거예요, 제가. 살려야 될까 말려야 될까. 어디 가도 이런 정도까지 여러분들 피 말르는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찍어주면서 여러분들 변하게 하는 그런 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내 자녀가 여기 있지만 내 자녀보다도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았어요. 왜? 키워주고 싶었고 키우고 싶었고. 그렇지만 지금 내 자녀가 와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제는 저 자녀를 내가 키워야 되는 자녀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떨치고 우리 딸하고 나하고의 이 성화 과정을 일어나게 되겠다까지 내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바울이 죽이려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이들이 맹세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자신을 큰 저주 아래 속박하였으니 라고 다른 버전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저주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알아요? 몰라요? 원래는 아는 사람이죠. 아는 것뿐이 아니고 너무 많이 잘 알죠. 베드로가 실제로 자신에게 저주를 어떻게 했다고? 걸었대요. 헬라어로는요. 자, 사단을 대표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 시작. 이것은 신구약 모두에서 정죄받는 마법 마술을 가리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세번역.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마법. 네. 마법, 마술, 가족의 파괴, 주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무당 살려주지 말라. 한국도 옛날에는 무당의 자녀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시키고 그랬죠. 저는 그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오빠가 그 무당 자녀들이 상속받은 땅을 저기를 안 해가지고 명예이전 안 해가지고 그 땅을 다 받았다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집에 가요. 저 논현동에 가면 점집이 되게 많아요. 거기 그 선수 애들이 많이 살아요. 말하자면 유흥업소 다니는 애들이. 제가 옛날에 논현동에 잠깐 살은 적이 있어요. 근데 밤새도록 군치고 징치고 막 그래요. 막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갖고 내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쩌냐면 우리가 유튜브에 지금 점이 많이 올라와요. 이재명이가 어떻게 될까? 뭐 이재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게 막 올라와요.
그거를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거를 놀이 삼아 봐요. 그리고 제가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그분도 보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그걸 보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너무 답답해서. 답답하면 하나님한테 물어야지. 이게 우리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무당보다 못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자기가 믿음에 아주 탁 잣대는 가지고 있으니까 지잣대에서 어긋나면 다 나쁜 거거든. 이러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혼적인 바람들이 뭐냐 이런 게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다시 읽으세요. 시작.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게 뭐냐면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시기 질투하는 거, 그리고 뭐냐면 이간질하는 거, 다 이런 게 있어요. 형제 사이에도 중간에 껴 있으면은 앞뒤에 잘 보이려고 이간질을 하게 돼 있어요. 그 형제가 많은 상황에서는 중간치기들이 항상 그래요. 왜? 그게 그 사람들이 살아남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이간질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전 막내예요. 근데 우리 큰언니하고 나하고 11살 차이고 큰오빠하고 나하고 10살 차이예요. 그리고 내 작은 언니, 나 위에 언니는 3살 차이인데 우리 언니는 내 밥이었어요. 내 밥이야 완전히. 우리 언니는 내가 시킨 데 다 했어요. 착해요. 우리 언니가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왕이야. 막내가.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상처는 아무것도 없어요. 형제하고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형제가 많은 사이에서 서로가 막 다툼질하면서 뭔가 부모의 사랑을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형제 사이에서 그런 게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봤어요. 여자만 7이에요. 막내가 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냐 그 막내 아들이 안 돼. 근데 대부분 여자가 쭉 있고 막내가 있는 아들 중에서 잘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왜냐면 부모가 걔한테만 다 줘. 큰 언니 거 뺏어갖고 얘한테 주고 작은 언니 거 뺏어서 얘한테 주고.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돼? 그 언니들 누나들은 뭐냐면 부모한테 그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다 동생한테 해주는데 걔는 스포일이 돼갖고 잘 될 수가 없어. 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망하더라고. 근데 지들끼리 맨날 치고받아. 그리고 맨날 싸워.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싸워. 저는 그걸 내 눈으로 7형제를 봤는데 그 다섯째, 그러니까 4번째 딸하고 5번째 딸하고 6번째 딸 나 친구야. 셋이 같은 교회 나오는데. 야, 근데 지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 기가 막혀. 밥그릇 싸우면은. 그런데 바깥에서 누가 하나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누구한테 공격을 당했다. 8명이 덤벼. 딱 보고 나는 매그매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네. 이게 형제 많은 게 이렇게 좋구나. 야, 니네는 어떻게 그렇게 셋이서 진짜 만약에 밥그릇 싸움 할 때는 대가리 터지게 싸우는데 니들끼리 뭉치면 저렇게까지 가가지고 그 짓을 하냐?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 형제지?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근데 네 형제인데 왜 그래? 그러니까 그건 나지? 딱 이래요. 그게 정답이야. 내가 살 때는 나는 내 형제도 필요 없어. 나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내가 아니고 형제끼리는 바깥에다가 뭉쳐가지고 완전히 사람 죽여. 이게 여러분들 삶의 생존 공정의 형제끼리, 형제의 날을 나는 거기서 봤어. 아틀란타는 내가 4년 반 있으면서 내가 별걸 다 봤다니까. 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해 못해,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웃는 거야, 이게.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 비성경적인 언약들에서 내가 뭐냐면, 이 저주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그들과 그들의 신들에게 언약하지 말라고 해서, 내 손가락에 장지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그 저주의 역사가 있는 지금 우리가 프리메이슨이나 뭐다 이게 빅스테이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여기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근데 신명기 28장에 대한 이 순종과 축복의 불순종의 저주라는 목록을 쭉 볼 때 뭐냐면 축복에 대한 유학이 뭐냐면 첫 번째는 높임 받는 거예요. 민족들을 위해서 뛰어나게 하셔요.
아멘이에요? 한국이 지금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 예배를 잘하는 대형 교회가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이 조그만 나라에서 벼랑간에 케이팝이다 뭐다 한국이 난리가 났죠 지금. 높였죠? 다른 민족보다 미국보다 뛰어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돼? 이제 까부르니까 이제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건강에 이상이 와요. 그 다음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산성이 향상돼요. 예, 건강에 이상이 온다, 건강에 플러스가 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요. 불순종에는 어떻게 돼요? 이상이 오는 거지. 암이 왜 걸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암은 저주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암은 축복의 통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벼랑간에 그냥 전체에 받쳐서 죽었다. 차에 받쳐서 죽었다. 회개할 기회조차 없어요. 그러나 암은 어떻게 해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주이지만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그리고 번영하고 적에 대한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의 요약이 높임을 받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살고 오래 살고 그리고 복의 복을 얻고 3, 4대에 자녀의 자녀를 보고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리고 번영하고 그래서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번영은요. 그리고 적에 대한 승리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요. 근데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 그런 사람 지금 하나도 있나 보세요. 우리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 난 아닌데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기 저주받는지니까 그냥 나가주세요. 왜냐면 같이 임파테이션 되니까. 그럼 저주에 대한 요약이 뭐냐면 굴욕과 치욕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삶의 어떤 영역이나 측면성에서도 생산성이 떨어져요. 10,000원 버는데 20,000원 나갈 돈이 생겨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질병이 생겨요. 가난해요. 패배해요. 열심히 벌어도 가난의 영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자기가 가난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어디다 투자해놓고 되지 않는 거 가지고 밥 못 먹고 앉아있으면 그거 가난한 거예요. 쇠빠지게 벌어가지고. 또 가족이 해체돼요. 그 다음에 억압당해요. 실패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은총이 부족해요. 여기에 하나라도 내가 해당이 안 된 거가 있나요? 저는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서 그 전에 과거의 것이 다 잃어버려지고 이렇게 왔어요. 굴욕과 치욕당해 어떤 면에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육체적인 질병 생기고 가난해지고 패배하고 가족이 해체되고 그리고 억압당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은총이 부족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어요. 왜? 그전에 나는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신명기 28장에 대한 구절을 바탕으로 볼 때 뭐냐면 숨겨진 저주를 발견하면 그것을 다루는데 도움될 수 있는 몇 가지 징후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 정서적 장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발성 또는 만성질환이 있어요. 저한테 만성질환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주기적으로 그냥 폐쇄공포증이나 우울증 비슷하게 와요. 반복되는 유산 및 관련된 가족. 이거는 우리 여기는 해당도 안 되지만 결혼 파탄 다 있어요. 지속적인 재정의 부족, 특히 소득이 충분해 보이는 경우에도 계속 재정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있죠 지금. 소득이 충분하게 몇백만 원 버는데도 재정이 없어. 왜? 어떻게 했죠? 그게 자꾸 뭐냐면 부하려 하려고 그러고 자꾸 속는 거예요. 그 사고가 자주 발생해. 나가는 돈이 많아. 가족 중 자살 또는 부자연스러운 사망의 이력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자살해 죽었고 우리 오빠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우리 엄마도 어떻게 되냐면 목욕탕에 있는 물속에 빠져갖고 죽었어요. 이게 다 뭐냐면 저주예요. 똑같이 죽더라고요. 저는 자살을 2번 시도해봤어요. 이 저주라는 게 나한테는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나는 알아요. 근데 지금 없다고요? 나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삶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해결책이 뭐죠? 저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럼 축복으로 옮기는데 갈라디아 3장 이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율법의 저주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율법의 저주라는 게 뭐냐면 즉 신명기 28장에 있는 저주의 목록을 율법의 저주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이세요?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 목록에서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환하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나음을 입도록 상처를 예수님이 입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죽었어요. 거기다 빨간 줄이라도 좀 치지. 멀쩡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가 의로워지도록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죄인 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들여지도록 그분이 거부당했어요. 왜? 하나님한테 거부를 당했어요. 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가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주를 본인이 직접 받으셨어요.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부분이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다 행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저주 계속 받고 살을래? 어? 그 나한테도 내려가. 내가 있는 건 내 자식한테 내려가는 거야. DNA도. 저주 계속 받고 살을래? 네 인생 속에 반드시 그런 게 내려와. 형제끼리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네 인생 속에 그렇게 될 것이고 내 자식들 DNA 그 반드 내려오게 돼 있는 거야. 그 저주 계속 받고 살을래? 그렇지 않다면 고쳐. 버려. 아멘? 왜 그걸 끼고 살아? 알면서 왜 끼고 살아? 참 희한해. 그거 버리는 거 간단한데. 귀신 드는 것들은 이거 아까워서 못 버려. 내년에 입어야 돼. 뭐야. 그러고서 지꺼 사기로 잔뜩 쌓아놔. 그게 귀신 드는 거야. 그래서 1년 이상 안 입는 것도 버리래잖아. 1년 이상 안 쓰는 것도 버리래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 오면 깔끔해. 다 버려. 나는. 그래서 다 버려가지고 나중에 쓸 게 없어. 그럴 때도 있었어. 근데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빨리빨리 여러분들 인생을 빨리빨리 터닝 포인트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질기게 붙들고 늘어져. 그게 뭐예요? 그게 악한 영의 존재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걸 포함해서 인간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어요. 아멘이세요? 지금 저렇게 암 걸리고 나니까 내 앞에서 코앞에서 내가 죽음이 닥쳐오니까 이제 정신 차리지?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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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가씨, 당신도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아니죠? 네. 정신 차리세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저주라는 데다가 3번 언급돼요. 아까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그러면 축복은 뭐냐면 보장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수준에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 수준에서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축복을 경험하는 경험적 상태로 이동하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여기가 안 되잖아 지금. 아는 거야 지식으로는. 여기는 있어. 나보세요. 여기는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10년, 20년, 30년이 걸려. 빨리 끝내. 왜 몇십 년을 걸려야 되는 거야? 여기 있으면 빨리 내려오면 되잖아. 그걸 행동을 안 하는 게 꽉 잡고 늘어지는 거야 지금. 이게 늙으면 늙을수록 더 그래. 그 젊은 것들은 그래도 좀 나아. 근데 왜 그냥 이게 습관이야. 그리고 이게 한 부분에 이 뭐냐면 가계력이야. 그게 더 힘든 거야. 그래서 이 뭐냐면 저주를 풀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4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나의 문제와 그 원인을 인식합니다. 첫 번째가 죄의 저주가 근거가 되므로 저주의 길을 열어둔 모든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합니다. 아멘? 회개했노? 너 어떻게 해? 회개라는 건 입으로 하는 거야? 아니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옮겨야지. 옮기지를 않잖아. 저 인간도 저거 옮기지 않아가지고 4년을 여기서 있으면서 안 옮기잖아. 이제 인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지. 자, 그리고 뭐라고요? 저주를 불러오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버려! 왜 그걸 못 버리고 쥐고 앉아있어? 쓰레기통 쥐고 앉아있듯이.
그리고 나를 저주하려 두려는 사탄의 모든 시도를 저항합니다. 깨달으세요. 내 마음속에 나 있는 이 포도원의 작은 여우들을 왜 못 깨닫고 저항을 못하는 거야? 이것들이 지금 당신들을 골마 터지고 죽이게 하고 나중에 그게 다 암덩어리 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순종을 통해서 저주로부터 우리 자유를 지키며 축복들을 지킵니다. 아멘? 이게 순종이야. 버리는 게 순종이야. 다른 게 순종이 아니고. 오늘 내가 이 설교를 한 이후에 다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안 볼 거야. 나하고는 끝. 왜? 나는 거기에 그 저주에 임벌받기 싫어. 더 이상은 그렇게 좁은 소견의 인간을 소견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하고 함께 할 수 없어. 왜? 나는 큰 세상을 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거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을 가진 내가 지금 여기 마지막 때 부르심이라는 책을 갖고 나왔어요. 근데 이 부르심에 합당하기 위해서 이것도 안 되는 게 어떻게 부르심을 얘기를 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 안타까워 죽겠어 지금 나는. 당신들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책에 나를 보라고 어떻게 써있어. 저 토기장의 텃밭에다 쓰레기통에다가 이게 다 깨갖고 버렸던 거 하나님이 나중에 다 들어서 그걸 회복시켜서 쓰신다는 거야.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야. 1시간 일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야. 다 쓰레기통에 진짜 인간 말자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야. 몇십 년 3, 4대 교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간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 역시도 그런 사람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알면서도 자기가 그걸 못해. 아는 것 같은데 안 돼. 그리고 얘기를 해줘도 어떻게 하냐면 시험 들어. 여기 앉아서 보면 얼굴색이 완전히 청천연색 시네마스코프야. 아주 난 여기서 무지개를 맨날 봐. 누구면 난 줄 알아? 아주 저쪽은 완전히 딱 아주 석고상처럼 앉아가지고 딱 입 딱 다물고 눈 감 아주 뭐 좀 찔리면 이래 눈을 이리 감어. 충렬아, 내가 네 속을 안다. 그 여기 앉아있는 저 강씨는 어떻게 하냐면 다 보여.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한테서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근거에 대해서 확립하지 않고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갱기는 교회를 몇십 년 다닌 거야. 자, 명확한 성경적 근거와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첫 번째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 세 개의 저주를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세 개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 바꿔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왜 저주를 붙들고 있어? 보따리 싸매듯이 마음속 보따리에다가. 아이?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뭐야? 아닌 것 같지? 눈 동그랗게 뜨고 깜빡대지만 있는 이 인간아. 참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아이러니해. 나는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빨리 버리고 빨리 튀는 게 최고거든. 참 희한하다. 그렇게 안 될까? 그러면 그 저주가 온 잎듯 한 거야. 그러면 깨달았을 때 빨리 고쳐. 아멘? 빨리 버리고. 그것만이 살 길이야. 붙들고 늘어지면 손해보는 거야. 다윗같이 봐봐. 일주일 동안 자식 때문에 기도해서 금식하고. 거기서 아마 내가 한국말이 나온 거 같아.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지 뭐 이런 얘기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어떻게 했어? 일주일 동안. 그러고 그랬더니 뭐 뒤에서 수근거려. 애 죽었냐? 그럼 물어봐. 그러니까 그랬다고.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샤워하고 밥 먹어. 그러니까 아니 애가 아플 때는 밥도 안 먹고 금식하더니 왜 애가 죽었대는데 신하들은 이상한 거야. 그 왜 그래? 야 죽었으면 끝났지. 돌아올 수가 없는데 내가 가야지만 걔를 만나는데 여기서 내가 지지공상하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뭐하냐? 니들 딱 그 짓 하는 거야 지금. 응? 몇백 년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자식을 기다리고 앉아 징징이 죽은 자식 불알 만지고 앉아있지. 그걸 왜 붙들고 늘어지냐고. 빨리 버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빨리 회복되고 제3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3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받았느니라. 죄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얘기를 했지만 부모 자식 간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목사와 성도들이 순종하는 거, 그리고 선생과 제자들이 순종하는 것. 물론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생도 많아요. 그러나 그 잘못된 선생이라고 해서 학생이 선생한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내가 벤또 던진 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권위에 순종하라고 해도 순종할 수 없다면 그거는 또한 뭐냐면 죄예요.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부모가 어떤 부모가 있더라도 그 부모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먹은 윗사람한테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속에는 계속 악한 영이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마음밭이 완전히 가시엉겅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어른에게 순종하는 거. 여러분들 내가 한국에서 보고 이놈의 나라 하나 잘 된 거 있더라고요. 일본은 버스 교통수단이 노약자 할머니 좌석에 애새끼들 다 앉아요. 할머니가 이렇게 집 곱하기 이렇게 와도 이러고 있어요. 그걸 안 비켜줘요. 그리고 어른들도 비켜달란 말 안 해요. 근데 여기는 앉지도 않아요. 그렇게 10,000원이고 지하철에 10,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안 앉더라고요. 거기는요. 노약자석에는요. 그럼 지난번에 중국 애들 둘이 앉아있는 거예요. 자리가 텅텅 비어있는데도. 딱 그랬어요. 얘 여기 노약자석이야. 그랬더니 뭐 자기 차이니스래. 너 차이니스면 이거 빵이냐? 저기 빈자리 있지. 절로 가. 여기는 올드 파파 올드 데디가 저기 마미가 앉는 거야. 그랬더니 쳐다봐. 빨리 가. 그랬어요. 제가요. 왜냐하면 일본 애들은 그걸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냥 앞에 서 있으면 애들이 피하거나. 이놈의 나라가 그게 뭐냐면 어른을 공경하는 건 아직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싸가지 없이 어른이 말하면 말대가 팍팍 해야 되고 지 생각 내놓고 그런 거, 그거 요즘 젊은 애들은 그거 저주받을 짓거리야 그거. 그 속에서 뭐가 오냐면 불순종이라는 게 들어오고 악한 영이 되어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사단은 계속 공격의 영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질문 있는데 있잖아요. 뭐 했는데 계속 그러면서 묻는 거 그런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권위에 대해 순종 안 하는 거. 지 걸 계속 내놓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한 게 왜 지금 내가 욕을 먹어야 돼? 왜 야단 맞아야 돼?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요즘의 세상에 이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 무섭다고 하죠? 남의 새끼 안 건드리죠? 그거 왜 그래? 옛날 사람들은 애들이 지나가 담배 피우면 야 이놈들아! 무슨 담배를 피냐고 이러고 야단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이놈 할배가? 왜 우리한테 그래? 그 할배 죽죠? 애들한테. 맞아 죽지? 이게 지금 세상인 거예요. 그게 지금 잘하는 거예요? 악한 거죠? 그런 게 여러분들 지금 성경하고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그걸 그냥 놔둬. 요즘 애들은 그런 애들이니까 뭐 중이 때문에 뭐 북한이 못 쳐들어온다 그러고 그 개소리나 짓거리는 거야. 목사들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시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니라. 이거 권위 너희들한테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못 가. 왜? 마귀의 밥이 돼 있는데.
이 5개의 성경 구절은 뭐냐면 저주로부터 풀어지고 해방되기 위한 성경적 근거예요. 읽어봐. 위 5개의 성경 구절은 우리가 모든 저주로부터 풀어지고 해방되기 위한 성경적 근거로서 중요합니다. 이 구절들을 읽고 그것으로 기도하여 우리가 견고한 근거와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구속하기 위해 모든 저주를 다루셨고 깨뜨리셨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그분께 말씀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제가 모든 저주에서의 구속의 능력을 당신께로부터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당신의 구속의 능력이 제 영 안에서 점점 더 풀어지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이 구절들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 내면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성령님, 저주를 이기는 이 구속의 능력을 제 영 안에서 받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당신은 믿음의 영이시니 이 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제 믿음이 활성화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들 저주가 끊어지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며 대제사장입니다. 순종 가운데 헌신하십시오.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십시오. 고인이 된 조부모님을 대신하여 죄를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자, 회개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3, 4대 저주를 끊어내는 걸 가계도를 지금 쭉 만들어놨는데 30개의 가계도와 전체 가계도와 약식 가계도를 3, 4대를 내가 이번에 편집을 하면서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뭐냐면 그게 DNA예요. 내려오는 DNA. 분명히 어딘가에 있어요. 우상숭배를 많이 한 집이 뭐냐면요. 영유예요. 말하자면. 거꾸로 이게 굉장히 불순종의 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세요. 아멘? 내가 미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저 사람이 왜 미운지를 내 속에서 왜 미움이 나오는지를 생각하라고! 그리고 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내가 자꾸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고 튀는지를 생각해봐. 거기에 분명히 자기에 대한 무슨 문제가 있어. 아멘? 용서의 부족은 뭐라고요? 축복 받기 싫으면 용서하지 마. 아멘? 저주 받고 싶으면 용서하지 마. 오케이? 저주 받고 싶으면 용서하지 마. 오케이? 용서는 뭐라고요? 감정이 아닌 뭐라고요? 결정이에요. 나는 속에서 죽이시고 싶도록 미워. 근데 내가 결정을 해야 돼. 그리고 그 결정한 거를 내가 자꾸 선포하고 지켜야 돼. 이게 안 되면 모이지 마! 내가 이거 계속 몇 주 동안 느끼는 거야. 다시 읽으세요. 용서는 뭐라고요? 축복을 방해하는 거예요. 용서는 뭐라고요? 감정이 아닌 결정입니다. 다시 읽으세요. 시작. 용서의 부족은 축복을 방해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닌 결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축복 잘 보세요. 축복 받고 싶으세요? 저주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 저주 받기는 싫지? 그럼 용서해. 니들이 선촉하는 거야 그거. 내가 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야. 내가 저주가 옷 입듯 하고 싶으면 계속 미워해. 계속 미워하고 계속 싫어해. 그걸 계속 거부해. 그럼 저주야. 그냥 이쪽 저주 가는 거야. 축복받고 싶으면 어떻게? 끝내. 용서는 뭐라고? 감정이 아니고 결정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그때 와서 그랬지 매금이가. 용서는 뭐라고? 사단이 계속 나한테 오는 거야. 사단 저리가! 저리가! 나 너 싫어. 그러는 게 용서더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사단을 불러들이는 거야 지들이. 이리와 나하고 놀자 그러고. 내가 왜 그들하고 함께 해야 돼? 맨날 그런 소리 내가 들어야 돼? 이건 기가 막힌 거야. 이거는 애도 아니고 깐난 애도 아니고.
용서는 감정이 아니고 결정이다. 오케이? 용서는 감정이 아니고 결정이다. 용서의 부족은 뭐라고? 저주다. 축복을 방해하는 게 아니야. 저주야. 그냥 말 이쁘게 하지 마. 이분은 말이 너무 예뻐. 용서 못하면 어떻게 돼? 용서 반대는 저주야. 오케이? 이거 듣는 사람들 명심하세요. 오컬트, 점성, 마블 모든 접속을 끊어내야지만 이 저주가 끊어져요. 아멘? 모든 사람 단체든 동상이든 또는 어떤 것이든 이러한 접촉이 모두 끊어져야 돼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상숭배했던 거 모든 거 지금 우리가 이 초대교회 영상 한다면서 유튜브 뒤지면서 오늘의 운세 보고 이재명의 운세가 어떻게 되나 그거 큰일 나는 것들이에요. 유튜브 끼고 앉아가지고 내가 접한 오컬트 모두 끊어버립시다. 아멘? 유튜브 안 한다고 안 본다고 하면서 용서 못하고 앉아가지고 속으로 미워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냥 안 들은 척하고 이건 다 뭐야? 귀신 드는 거예요. 저주야. 아멘 안 해? 내 말 틀리냐? 내 말이 아니고 여기 있는 말이지. 당신들 이거 읽어도 못 알아먹어. 왜 그런 줄 알아? 걔가 지나가게 그냥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영인 거야. 왜? 쓱 흐려버려. 내 속에 있는 게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풀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젖의 자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을 뭐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상기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읽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기 보면 성경학자들이 자신을 풀어주는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모든 죄를 버리고 긍휼과 용서를 구하며 주 예수님 당신께로 향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고 제 삶의 모든 저주에서 풀어지기 위해 저와 저희 조상 또는 저와 관련된 사람들이 지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고백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음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거나 잘못을 저지른 모든 사람도 용서한다고 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저도 그들을 모두 용서합니다. 또한 주님, 저는 사탄과의 모든 접촉을 끊으며 어떤 형태든지 모든 오컬트 세력과 어떤 종류의 비밀 단체와의 접촉도 모두 버리고 끊을 것을 선언합니다. 주님 또한 사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모든 종류의 오컬트 물건을 집에서 제거해 버릴 것을 약속합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그것들을 모두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예수님 저를 저주에서 구속하시고 축복받을 수 있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신 것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인해 저는 이제 어떤 근원에서든 저와 제 가족을 덮고 있는 모든 저주, 모든 악한 영향력, 모든 어두운 그림자에서 나 자신을 풀어줍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자신을 풀어줍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메모하시든지 아니면 캡처하시든지 해서 매일 기도하세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용서할 사람 대상에 이름을 넣고 기도하세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게 묶인 게 다 여러분들이 네가 저주를 네가 불러들이고 있는 거야. 네 자신들이. 그러니까 나도 안 되고 내 자식도 안 돼. 이렇게 되면 묶여서. 그리고 뭐 어린애들이라고 아닌 줄 알아? 네 인생 망해. 그러면 안 풀려. 왜? 내가 저주를 묶고 앉아 있는데. 경석 씨는 이제 지나간 인생은 다 끝이에요. 아멘?
다 소용없어. 다 부질없어. 다 끝났어.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 낼 거야. 그거 안 하면 끝나. 이미 다 지나갔어. 다 용서해. 예. 이제 뭐 죽을 놈인데 뭐. 난 죽었다. 암으로 죽었다 다시 살아날 건데 뭐. 아멘이죠? 근데 이 나머지 것들은 아니라니까. 암이 안 걸려봐서 몰라 지금. 어? 마음이 암 들었는데. 참 웃기잖아. 자, 저주를 깨뜨리는 것. 자, 시작. 주의 종이나 사역자가 하는 기도 해보세요. 시작. 주님, 이제 이 사람의 기도로 인해 우리는 그의 삶을 덮고 있던 모든 저주를 깨뜨립니다.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저주를 취소시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녀를 그 저주에서 풀어줍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당신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해방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사탄아, 나는 너에게 이 사람의 삶과 가족, 사업에 대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그들은 모두 어둠의 영역에서 들어올려져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께 영광 돌립니다.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아멘.